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주님 고맙습니다. 늘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입술로 읽을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 우리 각자의 영혼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치 벙어리가 되고 우리는 마치 기가 먹은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현장 예배의 이 중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과 동물을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에 가장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인 차이가 있다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사랑하여 이거는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든지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버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 이것은 단순히 귀신이 들렸구나의 차원이 아니라 귀신이나 사탄 그 종자들은 사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트려 버린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엄난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우리는 쉽게 그러한 일들을 주변에서 봐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분열이 끊이지 않고 이 배후에 과연 사람들끼리만 싸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조장하는 사단과 그 졸개들의 역사가 있는 것이냐. 우리는 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실 세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는 이분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이분의 노래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19세기 초기에 태어나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재즈 문화, 재즈 음악의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빌리 홀리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너무나 이 깊은 이 재즈의 음성으로 노래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마약 중독,
또 여러 가지 그 허무함 이런 것들이 그 영혼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 피폐해지고 삶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가운데 그는 초라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러움을 샀던 성공적인 재즈 가수였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보니까 죄가 그 삶에 들어오고 중독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그의 삶은 비참했더라. 이게 뭐냐? 결국은 우리 오늘 만나는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보면 귀신이 사탄이 한 인격체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괴물의 형상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 괴물 같은 형상을 찌그러지고 무너진 형상, 깨진 형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단순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일그러졌던 이 형상들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참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간다움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상실하면 뭐가 됩니까? 괴물이 되죠. 괴물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같이 접하고요. 괴물의 언어를 카멘트를 통해서 읽어보면 댓글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람의 말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말을 쏟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이렇게 죄가 하는 일, 또 귀신들이 하는 일, 사람의 인격과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허물어뜨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 아무도 원하지 않고 피하는데 그러한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가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듯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함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돕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죄와 사탄으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음과 삶에 모셔드려야 한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예수님의 여정은 그냥 뭐 우연히 여기 이제 바쁜 가운데 이번엔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저쪽에 누가 있었어요? 무덤에 살고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버림받은 두 인격체 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섭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섭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삶에 영접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뭐를 회복했을까? 여기에 있는 광인, 미치광이의 무엇을 회복해 주셨을까? 저는 세 가지로 좀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에요.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 두 번째는 그 삶, 그 행동, 무너진 행동, 그 삶을 회복하셨다. 세 번째는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셨고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도 하셨고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거 한번 써봐.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 인류학자들 철학자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디베이트했던 거 그런 거 얘기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냐.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에 나는 새든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든지 땅에 있는 짐승이든지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그 문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린다. 그러면 그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성을 사용해야 되고 자기의 의지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과는 달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허무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형 제도를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형상 중에 한 부분인 마음을 회복하셨다. 여러분 가장 슬픈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흉측한 소식보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이게 가장 슬픈 소식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창세기부터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 많은 적용점이 나오겠지만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고 느끼고 또 결정하는 어떤 이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사탄과 그 졸개들의 그 우글우글거리는 그 소굴이 되어버리면 거기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겠습니까? 분노로 가득한 마음, 폭력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올 것이냐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분노 가운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댑니다. 그 앞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이 무엇에 장악당했다고요? 이게 포제스 됐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에 의해서 포제스 되니까 귀신들의 조종을 받으니까 그의 생각이 그의 감정이 왜곡되고 그의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또 그렇게 축출하는 것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과학시대에 그런 건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귀신의 역사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왕자가 달라져요.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가, 다스리고 있는가. 자,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면 그 자리를 내주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없었던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desire가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또 새로운 의지가 생겨서 그 삶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찢어진 삶, 피폐한 삶, 무너진 삶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방황하고 중독에 쩌든 사람들,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 또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 뭐다? 첫 번째,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왕으로서 그것을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음욕입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something else,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포스가 된다면 그 마음은 결코 쉼이 없어요. 여기에 나온 광인처럼 쉼이 없어요. 소리를 지르게 돼요. 무질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리를 고래고래 질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딱 앉아요. He sat. 앉아요. 불안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사람들이 족쇄를 채워도 그냥 다 끊어버려. 앞으로 사람도 지나가지 못해. 근데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 있어요. 이게 마음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저도 경험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결코 쉼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진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것이 마음을 회복하신다라는 얘기지만 두 번째는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죠.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 미친 사람이 자기를 막 해합니다. 칼로다가 막 해야요. 그러니까 자해하는 사람들, 막 소리 뽀록뽀록 지르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이제 가끔 간증을 들으면 아버지가 그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평소에는 자상한 아버지인데 술만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폭언을 쏟아내고 술병을 던지고 집에 있는 집기들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아내를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애들을 또 패고 애들은 아버지 눈치만 보게 하고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지옥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렇게 술에 빠져서 혹은 마약에 빠져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인간다움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제가 이 말을 한번 아주 꼭꼭 씹어서 보면 야, 이거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야? 그 미쳐 막 날뛰던 사람을 자 보세요. 마가복음에서 옷을 입었대요. 왜냐하면 옷을 다 벗고 그 무덤가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옷을 입었고요. 정신이 온전해서 자리에 예수님 곁에 앉았더라. 자, 무덤에 살던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 없던 사람이 이제 마음의 평안도 찾게 되고 무덤가에서 죽음과 같은 실제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체인지를 경험했는지 소상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봤지만 별 변화가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실제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고 그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따르다는 거예요. 아니 소리 고래 지르던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이 들어갔고 옷을 딱 입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겠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의술이, 세상에 어떤 뭐 약이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뭐에 빠졌냐면 그 영신술, 뭐 무당 같은 거, 매직 같은 이런 거에 이제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우리가 계획도 없었어. 넌 잘못 태어난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어디로 보냈냐면 뉴욕으로 보낸 거예요. 15살 때. 어린 나이죠. 뉴욕에 와서 뭐 하겠어요. 자랄 때부터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악마의 아들이다. 분노, 살인, 폭력,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막 우글거리는 거예요. 15살에 와가지고 갱단의 두목이 된 거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돈 뺏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스트리트 프리처들이 있는 거예요.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Jesus loves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받죠. 한 대 치는 거죠. 그리고 뭐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입 막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스트리트 프리처가 참 귀해요. 근데 그분의 말을 여기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살아있는 괴물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내가 너 죽이겠다. 내 몸을 완전히 작살내겠다 그랬더니 내가 내 몸을 1000조각으로 찢어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몸을 1000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려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이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그런 분이 있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깽단 애들, 걔네들도 회심을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총기 같은 거, 무기 같은 거를 경찰한테 가갖고 다 주고 회심하니까 변화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신학교에 가고 또 이벤젤리스트가 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악마의 아들이라고 했고 부모로부터도 너는 원치 않는 아이였다고 했고 사람들은 살아있는 괴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한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들어보셨죠? 여기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죄를 용서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이런 게 그냥 이론이 아닌 거예요. 꼭꼭 씹어서 나중에 딱 드는 말이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인물이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제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마음이 변하고요. 삶이 변해요. 행동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귀신들이 아닌 욕심들이 아닌 죄에 대한 욕구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의 사랑에 그 다스림을 받는다면 삶은 변한다. 이게 회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것,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인데 제가 왜 이 관계를 썼냐면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삽니까? 가정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저런 거 저거 우리 자식도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두 손 다 든 거예요. 부모님도. 어디서 살아요? 무덤. 그 무덤가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부정한 곳이었거든요. 그 부정한 곳에서 옷도 안 입고 소리 고래고래 질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억제시키려고 쇠고량을 채웠어요. 근데 얼마나 귀신의 그 힘이 센지 다 끊어버려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무슨 관계를 맺고 있겠어요? 가족의 관계 끊어져요.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저주해요. 나 같은 게 뭐 괴물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입을 열 때마다 귀신의 그것에 의해서 저주를 해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회복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딱 앉아갖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보내는 줄 알아요? 예수님 나간다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가족에게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고하라. 가족과 이제 관계가 회복됩니다.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이 앉은 거를 딱 보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그 사회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의 사람다운 삶,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에도 7 귀신 들렸던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죠?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포기해요. 한 7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출신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들도 다 겁이 나서 숨어 있는 지경이었지만 새벽 이른 아침에 무덤에 찾아오는 거 보십시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결국 C.S. 루이스의 말대로 하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들을 찾아간다. 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들을 찾아간다. 예수님은 가라다 이 광인의 를 회복시킨 것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그냥 앞으로 열심히 살아 나 믿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관심이죠. 그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우리들 막 노력해죠. 뭐 그것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매일 죄로부터 그 마귀 같은 성품으로부터 계속해서 구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물어졌던 관계 있습니까?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혹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게 하나님으로부터이든지 이웃으로부터이든지 가족관계로부터이든지 우리는 이런 관계의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자,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다라 광인 원래 괴물은 아니었죠. 참 누군가에게 태어났을 때는 소중한 아이였고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죄와 사탄의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의 마음을 파괴했고 그의 삶, 행동을 파괴했고 그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덤가에 버려진 사람처럼 동물처럼 비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섭리 가운데 그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냥 왔나요? 뭐 하러 왔나? 그가 잃어버렸던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단순한 죄의 용서를 뛰어넘어서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중독을 자유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다스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신가요? 관계는 어떠신지. 만약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게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회복이 이루어질까? 바로 그 포인트예요. 이 광인이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고 옷을 딱 차려입고 사람다움의 삶을 살았더라. 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곳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또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이 교회의 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에 계신지, 여러분 삶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 관계에 예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분 우리 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제 마음에 다시금 와주세요. 제 마음에서 정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어떤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계시다면 확인하는 과정 혹은 영접하는 어떤 그러한 새로움의 시간을 기도 가운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참 우리는 여기 나온 광인처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근사한 사람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갈등들과 그러한 죄에 대한 소원들, 찢겨진 마음들, 또 살아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또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와 폭력적인 것과 엄난과 어떤 중독적인 것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에 마치 우리의 마음을 부재스하고 있었다면 우리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우리는 기쁨을 원하고, 우리는 확신을 원하고, 우리는 치유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이 사탄의 영향력에 노출시키면서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미친 사람처럼 우리가 인간다움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것 누구도 원치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신다면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시고 당신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다고 했사오니 그 풍성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찢기고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상처받고 주저앉은 삶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사랑하는 교우들을, 저희 가정들을,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뒤로 물러간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오 나사렛 예수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 치유함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몸들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들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진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진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정말 감사하게 우리 박계리 선교사님 또 우리 김밀로 선교사님 오셔서 잠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계획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경 번역을 통해서 그 성경을 손에 쥔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김밀로 선교사님의 그 다양한 사역들 위에도 그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부흥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눴고, 이 두 분은 성경 번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삶을 세우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을 세우고 개척하면서 또 교육시키고 또 현지인들을 통해서 선교로 파송하는 그 일을 김밀로 선교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필요한 그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을 행하기에 필요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사역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두 분의 역사를,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그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놀라운 이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